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이제 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이방 족속들과의 혼음으로 인한 문화적인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들의 종교의 혼합이었다라고 짚어본 바가 있죠. 그래서 행복과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 세상의 통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질서 속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연약했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이스라엘로 퍼져나간 이 회개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1절 중반부 어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복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어린아이들까지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뭐 한자어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모습들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회개, 그냥 반복되는 어떤 그냥 뭐 잠깐 그냥 기도하면서 마음에 좀 뜨끔하고 찔렸던 그런 일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되돌아서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몇몇 뭐 교계의 지도자들 아니면 몇몇 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떤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 안까지 전부 다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그 회개의 모습이 참 이렇게 참 필요한 요즘의 이 시대상 아닙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 자, 2절 말씀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스가냐라는 어떤 한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가운데 에스라에게 이런 이제 그 뭐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사람의 족보와 출신 성분과 뭐 여러 가지가 벌써 어느 자손 중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으로부터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어떤 집안이고 뭐 이 사람의 어떤 신앙적 배경과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자기의 그 족보를 밝힘으로 해서 내가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족보를 밝힘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발언의 비중과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절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가족 중심적이고 굉장히 그 지파 중심, 그러니까 뭐 부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어느 지파에 소속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가정을 대표하고 가문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스가나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리더인 에스라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여성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범죄임을 우리가 이제 다 깨달았으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 나와 있어요. 어떤 행동 지침이 나와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소생과 또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전 사회적인 전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회개의 자리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만 자신들의 죄가 다 까발려지고 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소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맞았지만 자신들의 굉장히 치부가 드러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우리의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았다라는 것,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위기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 위기로만 보지 않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들은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함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회개함의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를 꾸며대기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어쩌다 한번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그냥 넘어가고 하면서 결코 자신의 죄와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뉘우치는 법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회개함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결단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잘못된 삶, 이들이 잘못 끼웠던 그 단추를 이제 다시 다 풀르고 처음부터 다시 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그게 많이 있어요. 이방족 속의 여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 사이에서 소생들이 다 나왔죠. 아이들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꾸미고 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다. 아니 그러면 그 가정을 전부 다 깨라는 거냐? 그러니까 더 좀 이렇게 비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거 다 그냥 다 원점으로 다 물러버리고 다시 다른 어떤 나의 파트너를 찾아야 된단 말이냐, 뭐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품으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되돌릴 만큼의 강한 결심과 그런 결단을 하고 회개에 임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보세요.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낳은 소생들까지 다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거 지금 2500년 전, 2600년 전에 근동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럼 애초에 그 꾸렸던 그 가정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인 가정이었겠는가? 예? 유대인 아내들과 분명히 어떤 그 연을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엑스트라로 일종의 가나안 여인들과 뭐 이렇게 세컨을 뒀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풍습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그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 끼워진 가정이니까 다 깨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왔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짚어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딱 짚어서 원점 타격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서 그걸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과 실천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회개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꼭 쥐고 있는 이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와 가족이냐라고 하면서 정말 그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완전히 턴오버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화적인 종교적인 융합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이게 막 섞이지 못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막 섞여버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는 애초에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함부로 그렇게 타 문화권과 그렇게 결탁하고 섞이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고 이것이 결국 이제 현대 시대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럴 정도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면 도대체 뭘 지키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대목을 가정까지도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우리의 해석은 뭐 어떤 뭐 송진현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로마서 다음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70쪽. 신약성경 270쪽 어간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부터 14절, 12, 13,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2,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떤 그 복음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쭉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주의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충분히 유추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원리, 예수님 관점에 예수님 해석의 그 원리에 따랐을 때 이런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쫓아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회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끊임없는 그런 그 권면과 그런 사랑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6절의 말씀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너희들이 그렇게 끊어버리지 말아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식 때도 뭐 주례사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만큼 이 회개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가정을 이렇게 그 해체할 정도의 각오, 그 얼마나 큰 각오고 얼마나 가슴 쓰림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서 내 믿지 않는 연약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아유 내가 결혼한 지 20몇 년, 30년이 넘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그러는데 그렇게 뭐 꿈쩍도 안 합디다. 그거는 우리의 시간의 공간 속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저 사람을 구원할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의 돌봄, 품음,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는 그 길에 서서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보여내면서 품어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것들. 아, 이건 나의 유익인다. 이거 진짜 마지막 나의 진짜 이거 이 하나의 요건데, 아 이것까지 내려놓으라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진솔한 기도를 한번 쭉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내가 미리 마음속에 선을 딱 그어버렸던 그 선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주시고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휴전선처럼 되어 있었던 철조망 그거 다 걷어내시고 막힌 담 다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막힌 담 이제 다 허물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사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저에게 허락하소서라는 이 마음을 먼저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모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